안녕하십니까.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또 새로운 한 주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동시에 오늘의 본문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또 복음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좀 반복적이죠.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귀신이 들려서 몸을 상하게 하고 시저라고 그러죠.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을 바로 곁에서 제 사촌, 지금은 천국 갔는데 제 사촌이 그런 걸 직접 봤고 몇 차례 제 주변에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진짜 거품을 물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을 직접 보아서 이게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몹시 상하게 하고야 몸을 아주 상하게 한 다음에 겨우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이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고쳐서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제 분수에 넘는 해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없는 일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문제덩어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많은 독서, 삶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아들이에요. 여러 아들 중에서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습니까? 한의원도 찾아가고 도사도 찾아가고 뭐 좋다는 거 다 해봤겠죠. 아무도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라면 많은 노력 끝에 아들의 병을 고칠 수도 있었겠지만 귀신의 역사, 영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더 강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분이 오셔야 돼.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오셔야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를 육으로 어떻게 풀어요? 영의 문제를 물질 세계 힘으로 어떻게 풀어냅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영적인 세계를 자꾸 육으로 풀라는 노력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부작용은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뭐 된장 쓰면 뭐 곰팡이 안 끼나요? 예? 항암 주사 맞으면 부작용 안 생겨요. 근데 그냥 하잖아요. 왜? 나쁜 것보단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시행하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의 부작용들이 우리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나타날 때도 있고 악한 영들의 간섭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육으로 해석하려 하고 물질 세계 논리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마구잡이로 싸잡아서 성령을 비난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아이의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약으로 해결할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영으로 해결을 해야 돼. 그럼 영적인 문제니까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주는 게 정상적인 순서였지, 예수님이 오셔서 항생제 먹어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영적인 해결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신약에도 육체적인 문제를 약을 처방해 주심으로 고쳐준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소경 같은 경우 실로암에 침을 뱉어 지는 걸 이겨서 눈에 발라주심으로 병을 낫게 한 경우도 있어요. 무화과나무를 종초에 붙여서 병이 나은 경우도 있고. 예. 예수님이 뭐 무조건 다 이렇게 귀신을 쫓듯이 고쳐주신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다 약을 써야 될 때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요점은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약을 갖고 와야 된다. 예,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대다수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육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순서가 뭐 몸이 아파서 영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 영적인 관계가 망가지고 영적인 관계가 손상됐기 때문에, 영적인 DNA가 손상됐기 때문에 육체 질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힘든 사람은 육체 질병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든가 트라우마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이게 그 영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왜? 그것이 내 영을 압박하고 내 영을 짓누르고, 그래서 육체에 영향을 줘서 육이 자꾸 아프고 병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문제에 빠져 있죠. 근데 이런 문제를 제자들이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한테 오니까 해결이 됐어요. 물론 이때는 제자들이 아직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지금 이 귀신을 못 내쫓는 건 저는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아직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보면 분명히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예, 뭐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달라지고, 예, 그 능력이 임하고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고 복음의 능력이 붙어서 변론하면 지혜가 오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쫓아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믿음의 상태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은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귀신을 쫓고 아이를 아버지 품으로 돌려줘요. 자, 기독교란 뭐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야. 종교가 아니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생명운동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물론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 뭐 100이면 100다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고난의 신비도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우리 삶의 세계에는 그런 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 우리가 늘 집착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
그분의 신실함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기보다는 천국을 직접 나누어 주시고 눈으로 보이시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듯이 교회는 오늘 바로 이 본문,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 아무도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을 때 예수님이 풀어내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서 교회의 메시지는 영적인 메시지여야 합니다. 혼적인 메시지로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 혼적인 메시지와 영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나? 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 경계가 모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명확한 건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적인 메시지라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갈 데가 없고 마지막 출구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예? 팔자 좋고 평안한데 교회 와서 구원받는 사람 난 본 적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데드엔드, 그냥 막다른 골목에 서거나 어려움들을 닥치거나 고민이 생기거나 자살하고 싶거나 막 인생이 정말 힘겨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신이 있는가 하고 교회를 찾아와요. 그럼 그때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영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영적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혼적인 메시지는 세상에 강연에 널려 있어요. 심리학자들, 좋은 철학자들, 좋은 강연자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그럼 거기 가서 문제 해결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문제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 오잖아요. 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들이 들고 오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의 메시지, 영적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영적인 문제 해결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속박에서 그 무거운 죄짐에서 풀려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복음에 집착해야 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그래야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새 생명의 탄생과 치유와 표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치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우리의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터치하고 만지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제자들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판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도록, 예수님 직접 사역하도록. 제가 언젠가 한번 베니힌 목사님의 사역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요. 자기는 스테이지에서 옆으로 탁 갑자기 비껴나더니 예수님더러 사역을 하시라고 지금 딱 비껴드려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 장면 굉장히 제가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본인은 하지 않는데 막 스테이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좀 이해해요. 그게 어떤 종류의 사역일까를 잘 이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것으로 무슨 역사를 읽어보려고 하지만 당대의 그 유능했던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한 발짝 비껴서 있고 여백이 있어요. 늘 그분이 하시도록.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이 좀 빈곤합니다. 직접 보시거나 경험을 오랜 시간 하면 이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참 몸도 상하고 인생도 망가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풀어내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 의학으로 안 풀리고 철학으로 안 풀리고 돈으로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도 안 되는,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도 안 되는 이 영혼의 문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직접 일하셔야 하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나눠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